하나님을 믿고 아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을 겁니다. 어릴 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멘하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데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삶은 완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내 삶에는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주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데 내 삶은 완전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고난 속에 있고 뭔가 앞이 막혀 있고 또 뭐 진로나 아니면 뭐 결혼이나 아니면 미래나 이런 직장이나 여러 가지 뭐 직장 내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되게 버거워하는 그러한 분들도, 그런 청년들도 계시고,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논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뭐 만사 형통케 해주시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약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좀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이렇게 끌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내 삶을 보면 아우 진짜,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의 백성인데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부요하게, 그렇게 믿음의 자녀답게 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기가 뭐 그럴 정도로 그냥 저냥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은 아우 나는 왜 이러지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그냥 뭔가 막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뭐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를 해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러지?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막혀 있지? 왜 문제가 있지? 왜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가 좀 쫙쫙 뚫리고 뭐 이러질 않고 왜 이렇게 문제 속에 있을까? 왜 어려움에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있거나 그런 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답답함 속에서 그냥 좌절까지는 아니고 포기까지는 아닌데 괜히 기대가 별로 안 되고 그냥 신앙이라는 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뭐 무슨 기대야, 하나님과의 무슨 교제야, 무슨 어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낙심, 좌절, 아니면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혹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막 어려움 속에 던져져서 괴로움 속에 있거나 고난 속에 있거나 이런 분들, 내지는 하나님이 괜히 원망스럽고 아니 떠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신앙에 대한 어떤 소망이 별로 없어. 그냥 관성적으로 나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문화야. 이거는 그냥 신앙이라기보단 그냥 종교야,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냥.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이 그런 면에서 그 두 가지 양면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신년 감사주일 첫 주를 시작하면서 내 신앙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건가, 어떠한 정초의 기준, 반석에 내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마주할 건가. 여기 새내기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축하해 올라온 거 너무 축하하고, 이렇게 또 앞으로 청년의 앞으로의 시기에 이제 작년 이제 뭔가 이렇게 성인으로서 이제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건가. 그리고 또 새내기 외에 여기 계신 이름 청년들은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건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 같은 이름인데 같은 곳인데 이름이 달라요. 같은 곳이에요.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법궤가 있은 지 70년이 넘었어. 신학자들에 따르면 100년도 더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 중요한 건 70년 이상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역대상 13장을 이렇게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왕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돼서 거기에 대통령이 된 거야, 다윗이. 그런데 70년 이상 북한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남한도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통일이 됐다고 해서 가치관이 하나가 되거나 이렇게 어떤 국민성이 하나가 되거나 어떤 의식과 어떤 사고가 이렇게 일치가 되거나 같은 마음을 품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어떻게 이 남북의 가치관과 의식들을 오랫동안 서로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할까를 정책적으로 왕으로서 어떤 정책을 써야 이들이 하나가 될까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성경을 제가 이제 보면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 그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의 대표들 쫙 뽑아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거야. 어떻게 법궤를 이전할까.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의논을 하니까 법궤를 이렇게 이렇게 안치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다 물어보니까 100% 만장일치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럼 너무 좋겠다고. 왜 산속에다 법궤를 두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걸 옮겨와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 안에 같이 있게 하자고 그러면서 다들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뭐냐면 방송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민수기 4장 15절. 예.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게 뭐냐면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들을 옮길 때에 맞는 것들이 제각각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물을 만지면 안 돼. 그럼 죽어. 그래서 이 법궤 같은 경우는 누가 매냐면 이걸 매는 거야. 고핫 자손, 레위 족속 중에서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그 고핫 자손이 이 제사장 법궤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법궤를 메고 옮기는 거예요. 어깨다 메고. 요게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야, 법. 자, 이게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다윗과 이 백성들이 합의를 하고 그래 옮겨오자 하고 준비위원으로 다윗이 3만 명을 고르고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법궤를 옮기는데 10명이면 되거든. 많아봤자 10명이면 돼요. 근데 3만 명을 준비위원으로 뽑아요. 몇 명이요? 말이 3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왜 이렇게 많이 뽑았는지 뭐 내가 보기엔 혹시 이거 군사 그러니까 이게 법궤가 옮겨올 때 블레셋이나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봐 군사들을 배치한 건지 하여간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준비위원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는데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데 중요한 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에요. 아히오라고도 하고 아효라고도 해요.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 차이예요. 우사와 아효인데 저는 아효가 편해서 아효라고 할게요. 근데 우사와 아효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 그 기럇 여아림 집에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몇 킬로냐면 떨어져 있냐면 12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12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 기럇 여아림 거기 법궤를 준비하시오. 그리고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자 출발을 하니까 12킬로 정도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대군이 가니까. 자 그 사이에 저쪽 기럇 여아림에서는 우사와 아효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오니까 법궤를 가지러 왕이 오니까 이 법궤를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7절 한번 볼게요. 7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이게 뭐냐면 우사와 아히오가 이 법궤를 그동안 관리해 온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을 하냐면 뭐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우사와 아히오가 뭐에 끌도록 했어요? 소에 끌고 가도록 했어요. 소가 끌고 가도록. 그래서 이제 몰고 가는 거야. 몰고 가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겠고 다윗왕의 무리가 그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싣고 나오는 그 소를 법궤를 딱 마주한 거죠. 마주한 거야.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고 나오고 예루살렘 쪽에서는 다윗왕과 3만의 무리가 딱 가고 있고 그래서 딱 만난 거죠. 만나니까 여기서 다윗이 법궤를 보고 너무 감동한 거야. 너무 감동해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8절에 7절 좀 아까 읽었잖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그 법궤가 나오는 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예배자거든 다윗이요. 예배자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그냥 감격하면서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재금과 소고와 막 나팔로 연주를 시작하고 그냥 빵빠라방 빵빵빵 빵빠라방 하면서 그냥 막 기쁘고 춤추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이렇게 마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소에 끌려서 이렇게 오고 있고 여기서 다윗은 마주했으니까 딱 돌아서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가는 거야. 막 춤을 추면서 막 감동돼 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서 사고가 생기냐면 성경에 보면 여기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어요. 9절이죠. 같이 봅니다. 9절 10절이에요.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이 이제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그 중간 지점이에요. 6km 정도 되는 그 지점인데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거기 매어 놓긴 했지만 뭐가 흔들거리겠어요? 당연히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왔다 갔다 막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궤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60kg 이상 돼요. 엄청 무거워요. 거기 두 돌판도 있고 그 자체가 금덩어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밧줄로 묶었긴 했지만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니까 법궤 무거운 게 흔들리면서 밧줄들이 흐느적거리면서 이 법궤가 삐죽 튀어나오면서 밑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겠어요?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우사가 착 막으려고 했는데 막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밀려서 찍혀서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3만 명 동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저거 우리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3만 명 안 돼요. 3만 명 안 돼요. 저거 동원되는 게 얼마 몇천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큰 행사를 하는 거야, 국가. 근데 3만 명이 동원돼서 이거는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그 염두에 두고 이걸 일치와 연합시키려는 그 국가 전략적인 국가 행사인데 이 축제적인 날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다 된 밥에 재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확 망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다윗이 노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아니 이렇게 기쁘고 아주 잔치 같은 날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하다니 이런 하면서 이제 베레스 우사를 치심이란 뜻이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법궤 이전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왜 이럴까?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요. 답을 얻는데 왜 보통 그러잖아요. 좋은 의도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뭐 나빠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 법궤를 옮기는 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일이 막히지? 왜 안 뚫리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이런 고난이나 문제들이 내 안에 찾아오지? 왜 내가 주님과 이렇게 아주 형통하고 기쁜 관계,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빛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색빛 같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문제가 생기지? 다윗이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답을 찾아내요. 그게 역대상 15장 2절하고 13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답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2절하고 13절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무엇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규례대로, 이게 말씀대로예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민수기 4장 15절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세술에 의해서 누가 끌게 했어요? 소가 끌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는 통제되지 않는 인격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뛰는 거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바깥 외생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이 동물에게 어떤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뛰어버리니까 법계가 그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규례가 뭐냐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지 않은 거야.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식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야. 누가? 크리스찬들이, 다윗이 지금 수레에 끌고 동물이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움직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내 안에 말씀이 너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를 않거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 에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나의 이 기존의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나의 의식과 가치를 말씀에 복종시켜서 이 세상에 배우고 익히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말씀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준 스탠다드가 되고 말씀이 나의 법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를 끌어가게 하는 원동력과 힘이 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방식을 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길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신, 나의 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내가 아멘 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은 그냥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말씀을 읽지도 않아.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읽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꾸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뇌를 굉장히 좋게 해주고요. 이 말씀 자체가, 이걸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뇌 세포를 굉장히 샤프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증거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한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아져요. 100이면 100% 진짜입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이 말씀을 2달에 한 번씩 읽으세요. 그냥 한 권씩. 66권이거든. 이거 한 권 1200장이에요 1200장 2달에 한 번씩 읽어봐. 너무 많은가? 그래, 하루에 10장씩 읽어요. 그러면 1년에 2번씩 읽을 수 있어요. 2번, 3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 하여간 목사님 그거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 시간을 생각해봐. 여러분 인터넷 하는 시간을 생각해봐.
여러분들 카톡 하는 시간을 생각해봐.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나, 인스타그램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줄이고 여기다 1시간씩만 투자하세요. 1시간이면 10장을 읽어요. 10장에서 15장을 읽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하는 걸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세계사의 위인들이 다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암송했고 열심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단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가치가 세상 가치랑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는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1시간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인생의 가치나 의미나 이런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걸 말씀을 읽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중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것까지 다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셀이 그래서 중요하지. 셀에서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중에 읽었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주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라. 무조건 하여간 5장에서 좀 많이 읽을 분들은 10장. 할렐루야. 너무 세?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 정도는. 아니 젊은 때, 청년 때, 시간 많을 때 여러분들 해야 돼. 진짜로. 그 투자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될 거예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투자가 될 거예요. 하루에 1시간만 성경에다 쏟아요. 말씀에다 쏟아.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다른 가치들하고 다른 의식들하고 사고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틀린지 맞는지를 몰라. 세상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의미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일단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 예, 일단 성경을 일단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진짜 역사상 가장 오래된 말씀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대중적으로는 최고 오래된 거예요. 역사상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여기 이걸 읽고 묵상한 분들이 전부 세계를 주름 잡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경 열심히 읽어서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요즘 좀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다윗이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런 내 안에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비진리, 세상적 지식, 세상적 가치, 세상적 사고가 내 안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깔아놓은 의식과 가치와 인식을 가지고서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지가 부끄러운 거죠. 대화해보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의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 다윗이 이 실수를 하고 나서 뼈저리게 후회를 해요. 뼈저리게.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그럼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 고핫 자손이 매는 거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제 병행 본문들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의 궤를 맬 제사장들, 맬 레위인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이죠. 대상 13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자, 여기 보세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뭐 하려고? 메어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니까. 다윗이 메어오려고 했어요. 예, 그리고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본문 6절이죠.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뭐 하려고? 메어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계획을 했어요. 준비를 했다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명확해요. 사무엘하 6장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레위 제사장 이런 분들과 같이 천부장 백부장을 데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메어 오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니까. 생각을 했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기럇 여아림에서는 이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옛날에 자기들이 인수받은 대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암소를 끌고 나오는 장면을 다윗이 딱 마주한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수레에 매면 안 되지. 그거 틀린 거야. 그는 하나님의 레위인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야 하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윗이 딱 보면서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준비를 다 했는데 흥분하고 막 너무 감격하고 이게 70년 만에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다윗의 상태로 보면 되게 흥분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궤로 가면서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제 해군 갔다 왔는데 6주간 훈련 받고 교회를 4주간 못 가가지고 4주째 가는데 4주째 훈련소에서 가는데 멀리서 차인벨 소리가 들리더라고. 교회에서 어두운 밤에 이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부터 눈물이 뭐라고 누구도 안 했는데 눈물이 그냥 쫙 쏟아지더라고. 그냥 이 책 모자 밑으로 눈물이 쫙 쏟아지더라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찬양하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계속 울었던 기억만 나. 그냥 예배 나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달 만에 예배 나와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예배 앉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70년 만에 하나님의 궤를 베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이제 30살 넘어가지고 뭐 몇 살이더라 이게 한 7년 6개월 정도 했으니까 한 37, 8살 됐을 거예요. 한 38살 됐을 텐데 이 젊은 이 청춘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몇십 년 만에 보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감동과 감격과 흥분과 상황 속에서 그런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감사해서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혹시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봤으면 누구라도 하나 크리스찬이 누구라도 하나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수레에 모는 게 아니다. 소가 모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법궤를 옮기는 데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는 거다. 네 사람이 어깨에 매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중지. 여보세요. 잠깐만. 아무리 흥분돼도 이게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해야지. 그런데 3만 명 중에서 준비해 온 사람이 3만 명인데 거기엔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은 말 좀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에게도 말을 하고 뭔가 공동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야, 공동체 셀이 모였으면 말씀을 나눠야지.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얘기를 좀 하세요.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어그러진 길을 가.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지금 결국은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라 베레스 우사의 그런 참담한 꼴로 이게 무너지잖아요. 국가 경사가 그냥 한 방에 다 망가져 버리잖아.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크리스찬이 그냥 막 갈 때 야 친구 돈도 좋고 뭐 이렇게 사업도 좋은데 이거는 지켜야 되지 않냐?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쫄아? 관계가 깨질 것 같아? 인생이 깨져요. 그냥 두면 인생이 깨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말해줘야 했는데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취해버린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있어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하나님의 원칙과 위배된 것과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원칙을 알아도 세상에 쫄면 세상 상황에 저것들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술, 담배,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몸을 깨끗이 지키기로 결정을 해서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군대든 아니면 어떤 학교든 그 세상 공동체든 거기 들어갔는데 억압으로 압력으로 뭘 하게 해. 분위기가 막 그래 몰아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잠깐만 저는요 제 안에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노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망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집안이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해요. 제가 보기엔 이 나라 이 민족 나라의 국가 지금 이 나라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대로 가면 망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시 지표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망해요. 이런 작은 나라는 한 방에 망한다고. 그래서 이 다윗의 3만의 공동체가 한 방에 그냥 솟뛰는 것 때문에 한 방에 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달라 이거지. 이름 청년들은 왜 이렇게 죽어있냐고. 그냥 세상이 끄는 대로 그냥 거기서 짜놓은 대로 학생회에서 조직한 대로 술 먹고 뭐하고 니네 성적으로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에 왜 우리가 놀아나냐고. 그 분위기와 그 압력 속에 왜 쫄아. 그러지 말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나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열정.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변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욕은 할 줄 알지. 교회가 왜 이래. 내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방식대로 끌어가는 대로 다 끌려가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서서 하나님의 원칙을 일단 내 안에 담고, 이게 없으면 구별도 안 돼요. 일단 담아야 돼. 일단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X인지 O인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있어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선한 영적인 역량들을 구축을 하고, 그래도 들어가면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눌려버린다니까요. 다윗이 눌린 거라니까. 준비는 했다니까. 근데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압도되는 거죠. 물러서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비록 작지만, 연약하고 어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원칙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레스 우사를 치심이라는 이 교훈, 이게 내가 되지 않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집중,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투쟁, 내 안에 거룩한 투쟁을 해나가셔서 올 한 해 멋있게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